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깨닫고 거듭나며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지를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자들은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고, 혹이나 지금 현재 어려움과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미래와 희망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비록 내가 지금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타 출타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교회라는 이름처럼 영적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교회와 가정을, 자녀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sanctification, 성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화. 자, 한번 한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 성화. 옆에다가 하나 쓰십시오. 회심 쓰십시오. 회심, 성화. 자, 다른 뜻입니다. 회심과 성화에 대해서 오늘 배우겠는데요. 회심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회심이 뭐냐?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로서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고쳐서 신앙에 눈 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주 쉽죠?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신앙에 대해서 눈 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회심은요, 평생에 한 번 일어납니다. 단회적으로 일어납니다.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쪽 방향. 저는 이쪽 방향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혜룡아, 서울대 가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법학과 가야 된다. 이게 아버지가 저에게 인생에 가르쳐준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인생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길로 계속 갔어요. 근데 이 길로 우리 아버지하고 쭉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쓰러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죽음을 보면서 저는 한번 생각한 거죠. 이게 뭐지? 우리 아버지 옛날에 그래 잘 살았다는데, 우리 아버지 그때 재산 많았다고 하는데 형제들은 다 관심 없어요. 우리 아버지 죽은 데 대해서. 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한테 피해 줄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누구 누나 잘 사니까, 이복 형제인 누구 누나 잘 사니까 누구 누나랑 가서 누구 누나한테 손 빌고 누구 누나 집에 가서 살아라. 다 이름 미는 거예요. 그 우리 누나 집에 가서 한 달 가서 살아봤어요. 우리 누나 시집 가가지고 쌍둥이 조카 낳고 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한 달 있다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힘들더라고요. 눈치만 보이고.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뭐가 인생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주신 이 인생의 길이, 이쪽 길이라고 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혜령아,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목사님이, 혜령아, 그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인 것 같은데 이쪽을 한번 바라봐라 하는데, 이쪽 방향은 뭐냐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힐끔 쳐다보고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회심을 못한 거죠. 근데 이쪽 길을 가다 보니까 계속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 길을 가는데 내가 좋은 직장을 나왔다 칩시다. 결혼했다 칩시다.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샀다 칩시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커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좁으니까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 뭐 35평, 40평으로 이사 갔다 칩시다. 나이 50, 60 넘어갔다, 70 넘어갔다.
병들고 아프고 때가 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인생의 다냐라는 거죠. 인생의 길이. 그런데 성경은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인생의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가 보이는 길을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딱 돌이켜서 보는데 이 길이 맞는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을 가다가 확 돌아서는 게 회심이에요. 이 회심. 성경에 나오는 회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다른 이름은 바울이죠. 성경에 바울 있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우리가 바울 이야기 사도행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이 길을 갔어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자기 인생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고 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가운데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눈이 멀고 3일 동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시킵니다. 사울, 당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3일 후에 3일 동안 눈먼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러 가던 길에서 돌았습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게 회심입니다. 그 전에 회심은 없지요. 우리 박창기 어르신이 80평생을 살다가 올해 이제 회심을 하신 거예요. 세례받고. 자, 이 회심의 결과는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크게. 한 번에 탁 돌아섰는데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울면서 기뻐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두 번째, 이 회심의 가운데 돌이켜서 십자가를 보고 가는데 갈까 말까 가야 되나 아이고 힘든데 어려운데 1년, 2년, 10년, 20년 가다가 내가 제대로 신앙을 가졌구나 기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한 번에 회심을 했는데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릴 때 엄마 아빠 속에 있으면서 기도받고 유아세례받고 자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착각하고 무던하게 아무런 뭐 어떤 역경이나 고난 없이 자라면서 내가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이 신앙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회심의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회심의 놀라운 발견과 은혜는요, 한 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쓰십시오. 이꼴 뭐냐면 거듭난다 이런 뜻이 거듭난다. 반복이라는 거지. 반복. 거듭난다. 성장한다. 이거는 계단 밟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몇 계단을 밟고 올라서신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한 계단 밟아 뒤져서 올라서기 힘든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 한 달, 두 달밖에 안 했는데 10계단을 뛰어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거듭남, 성장한다 이런 뜻이죠.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오늘 배우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sanctification, 성화, 거듭남이 뭔지, 내가 얼만큼 자랐는지 여러분들 한번 이제 스스로를 발견해야 되는데,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성화가 뭐냐? 본질이 뭐냐? 쓰십시오. 성결, 거룩함, 헌신. 성화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결, 거룩, 헌신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 이게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결한가? 나는 거룩한가? 나는 헌신된 자인가?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직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성화에 대해서 5가지를 정리할 건데 이 5가지만 오늘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성화의 본질에서 첫 번째는 separ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격리입니다. 다른 말로 분리, 다른 말로 구분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었다, 구분되었다, 딱 잘라져서 다른 사람이다라는 게 필요해. 붙어 있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바로 격리입니다. separation. 근본적인 뜻은 이 격리가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온갖 세속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는 것이 뭐냐? 격리예요, 격리. 뭐라고요? 온갖 세속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분리되는 것을 격리라고 합니다. 이게 성화의 본질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격리, separation의 과정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나누어져 있습니까? 구분됩니까? 목사를 보십시오. 목사가 제가 왜 됐을까요? 제가 20대 때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게 안 쉬운 거예요. 제 본성을 보니까. 제 가족 내력이나 가족사나 내 성품이나 제 인격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세상하고 분리해서 떨어져 살 수 있는 인격이 안 되겠다는 게 딱 제 스스로 느꼈어요. 그게 제 판단입니다.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우리 아버지하고 다르게 돈하고는 담 쌓고 살잖아요. 그렇죠? 명예하고 담 쌓고 살고 인기하고는 담 쌓고 살죠. 저는 지금 제일 기쁜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되고요,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고요,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볼 때 제 인생의 목사로서는 제일 만족감이 큰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2년을 섬기면서 제가 언제 제일 기뻐한 것 같습니까? 솔직히 오늘같이 할머니들 이렇게 세 분, 할아버지들 오시면요, 우리 박창규 어르신 세례받고 또 오늘같이 세 가지고 이럴 때 제가 제일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스승으로부터 인정받는, 야, 문 목사님 참 목회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우리 최 교수님이 이제 저를 그렇게 이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목회하는 맛, 기쁨, 제 면류관이고 제 자랑이죠, 자랑거리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요, 목사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목사보다 더 뛰어난 분리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장이 됐다 칩시다. 직원들이 보는 데서 우리 회사 사장은 좀 달라, 장로인데 집사인데 맨날 주일 가시면 진짜 다르네. 다르다라는 게 격리예요, 격리.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사는 모습이 똑같이 돈 벌고, 때로는 똑같이 술자리에도 있고, 때로는 똑같이 뭐 골프도 치고, 때로는 똑같이 같이 놀기도 하는데, 노래방 가서 놀기도 하는데,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인정받지요? 그럼 여러분들,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화됐다기보다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화는요, 끝나는 게 없습니다. 꼭대기가 없습니다. 옥상은 꼭대기가 있고, 최고층 꼭대기는 있지만, 이거는 진행형이죠. 계속 밟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클래스가 올라가면요, 다른 사람 쫓아올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니나 내나, 목사 아닌 내나, 평신도나, 나 교회 안 다니나, 내가 니보다 낫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어도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주 평신도고 청년이고 어려도요, 이 사람 참 존경스럽다, 얘 참 멋지게 사네, 그래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격리예요. 구분. 이와 같이 사람도 그렇고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이 마이크 보십시오. 가수가 쓰는 마이크가 있겠죠. 근데 이 마이크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마이크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요, 이걸 의인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시간상.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진데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니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고요. 이 마이크 하나도 물건 하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어떤 걸 드려야 한다고요? 깨끗한 거. 제가 옛날에 동산교회 다닐 때 헌금을 드리는데 돈이 이제 억수로 못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원, 2,000원이 없어가 발발발발 떨 때 제가 헌금을 드려야겠다고 보는데 어떤 헌금이 있었냐면 2,000원이 있었는데 이 2,000원이 찢어진 거예요. 그 찢어진 걸 헌금 주일날 아침인데 헌금이 없어서 그걸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것도 당당하게 이름 쓰고 안수 집사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혜령아 이거 봐라. 예. 헌금을 드릴 때는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깨끗한 걸 드려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부끄러웠어요. 잊을 수 없어요. 집사님 말이 혜령아 나는 헌금을 낼 때 다리어서 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리 위에 다리어서 온다. 깨끗한 거. 왜요? 구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 내 것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잘 가꾸는 이유가 뭘까요? 구별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만수 아저씨가 너무 깨끗하게 해서 교회 왔어요. 진짜 칭찬을 해드렸어요. 우리 평소 때는 아저씨 냄새 나고요, 수염에 내 담배 피시고요 막 이렇거든요. 몸도 허약하신 데다가. 근데 오늘 너무 깨끗하게 왔어요. 너무 잘하셨다고 내가 너무 칭찬해줬어요.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구별이에요. 구분.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성도는요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데 구별된 삶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삶이 구별되어진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삶을 위해서 내가 방향을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뭐 니나 내나 똑같이 사느냐 이거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격리, separation입니다. separation. 두 번째, 헌납, dedication. 헌납이라는 게 있는데 헌납은 뭐냐면 드림입니다. 드림, 드려지는 거. 헌납은요 모든 성도들이 주로 뭘 드립니까? 시간을 드리죠, 몸을 드리죠, 헌금을 드리죠. 이게 제일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제일 많이 보고 많이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라는 게 있죠. 이게 헌납인데, 헌납이란 신자들이 모두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된 상태가 뭐냐? 헌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쓰십시오. 헌납이란 나 자신을 드리는 거다. 이게 헌납의 본질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헌납되어졌는가? 그래서 이 헌납에 대해서 아시는 장로님들 중에는 자기 둘째 아들을, 자기 첫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모아놓고 장로님 자녀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겠습니까? 일어서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부흥 강사님이 70년대, 80년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일어서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장로님 아들이 목사 된 경우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자녀분들은 진짜요. 그렇게 했다가 복 받았잖아요. 왜요? 그 목사님들은요, 쟤보다 10년, 20년 주로 선배들인데, 그 선배들은요, 목회가 너무 잘 됐죠. 목회가 잘 될 때 목사가 되니까, 개척하겠다면 후원금이 그냥 달달이 최소 300에서 500 들어오고요. 교회가 세웠다 하면 계속 부흥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부흥 강사가 그렇게 했죠. 오늘날 그렇게 부흥 강사가 설교했다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죠. 그쵸? 뭐 저런 부흥 강사가 아직도 있나?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음 자세는 틀린 것 같아.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떤 강사가 오더라도요. 아멘!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있잖아요. 가끔씩 어떤 부흥 강사 집회 갔다 보면 막 막무가내로 뭐 흥납해라 흥금해라 이런 분 있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욕 테러에 들어먹거든요. 오히려 막 동영상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올라가면 저러니까 개독교라는 소리 듣고 막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헌납해라 헌금해라 뭐 바쳐라 뭐 봉사 이게 본질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성화가 뭐냐? 드리는 거. 순수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이거는 진리고 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릴 때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아니라 이 속에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요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납에 있어서 거룩하다. 이 헌납의 의미의 말은 주로 쓰십시오.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 헌납은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 예배가 바로 내가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을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 남은 성도들이 정말 뭐 내가 볼 때는 진짜 이사에 나왔던 그 회파던 예루살렘에 정말 고아와 가부와 장애인들만 남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밖에 안 남았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처리하러 왔을 때는. 근데 그분들이 헌신하니까 이 교회가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섬기면서 그래도 인내하고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도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지키니까 오늘과 같은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시작의 징조죠. 징조. 시작도 아니고 시작의 징조.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먼 훗날에 10년, 20년 후에 진짜 말을 했을 때 그게 뭐가 실립니까? 힘이 실리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은 긴가 민가 알쏭달쏭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지내다가 20년 후에 막 대해가지고 보세요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안 그랬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 인정하면요 20년 후에 우리가 이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멘.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증인들. 어디서 나왔다고요? 헌납, 드림, 헌신에서 나왔다. 교회가 사는 건요 여러분들 헌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피곤함을 무릅쓰고 없음을 무릅쓰고 고통스러운 걸 무릅쓰고 답답함을 무릅쓰고 드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 purification. 정화입니다. 정화는 뭡니까? 깨끗한 거죠. 깨끗해지는 거. 헌납된 모든 것은요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지 간에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한다고요. 근데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안 깨끗하죠. 그렇죠. 더럽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참으로 더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이게? 고백이 뻔하지만 인정이죠.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거. 이게 신앙의 기초죠. 기초. 그럴 때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정화, 깨끗함, 성결의 조건이죠. 이 성화의 조건. 여러분들 깨끗하십니까? 깨끗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성경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그쵸? 온 제사입니다. 소제, 화목제, 번제, 속건제,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잘라라, 피를 뿌려라,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어떤 걸 바쳐라, 그리고 위임식을 어떻게 해라, 제사를 드릴 때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라. 이거하고 지금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드리지도 않는데. 근데 그걸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25장, 26장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이유는 뭘까요? 많이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 27장까지 깨끗한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은혜가 없습니까? 한번 자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딱 걸릴 겁니다. 아, 내가 깨끗하지 못했구나. 이게 딱 답이 나옵니다. 깨끗하지 않는 걸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연락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죠. 당연히 안 들으시죠. 깨달음도 안 오는 거예요. 막혀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2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우리처럼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참 보잘것없는데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아마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내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성도를 섬겨야 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았죠? 368조. 예, 잘 찾으셨습니다. 368조.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거룩해졌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 때문이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아멘.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요. 성문 밖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나갑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복음은요, 다 헛된 것입니다. 뭐 사랑, 평화 중요하지요. 그걸 내세우면서 예수를 없애고 꼭 예수가 중요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좋은 뜻이니까 받아들이지만 지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동성연애자들도 불쌍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 싫어하겠냐? 동성연애자 허락하자. 예수님은 허락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허락하자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WCC의 본질이에요. 저 사람들 아니냐, 동성이라는 걸 용서해야 된다. 에? 그게 말씀을 벗어난 사랑 타령하면서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죠. 계명을 안 지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본질인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WCC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WCC를 많이 반대하는 거죠. 최 교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인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신앙생활, 삶에 100년을 살아도요,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헌신, concreation. 헌신은 뭐냐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의로운 삶. 자, 의로운 삶 쓰십시오. 헌신이란 뭐냐?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 의로운 삶하고 거룩한 삶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을 시켜드릴게요.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중생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게 의로운 삶입니다.
이게 헌신된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율법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분리되었으면 끝난 게 아니냐, 여기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화라고 할 수는 없지요. 성화는 뭐냐? 헌신, 컨크리에이션인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에 일치하여 중생된 삶을 사는 것, 거듭남의 삶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전서 1장 15절. 377쪽, 성화의 본질 중에 네 번째, 헌신이 뭐냐? 헌신이 뭐냐? 15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한 계단 밟고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한 계단 밟고 올라가라.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점검해 봐야 할 제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봉사입니다. 봉사, 서비스.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봉사고, 이 봉사가 성결의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일 지키는 거. 이 요소, 마지막 다섯 번째를 충실히 지킬 때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격리. 두 번째, 헌납. 세 번째, 정화. 네 번째, 헌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를 안 지키면,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더디게 와요. 아주 더디게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기조차 합니다. 신앙을 버리죠. 믿음을 버린다고요. 포기한다고요. 그래서 봉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의무지요. 봉사는, 예배는. 봉사가 뭐라고요? 다른 말로 예배. 예배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배만으로 좀 뭔가 부족함을 느끼실 때가 있죠. 예배의 부차적인 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게 있을 때 뭐가 있다고요? 성화가 있다는 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지요. 예배. 그래서 이걸 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하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걸 찾아보면요, 내가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뭐가 생깁니까? 내 태도, 내 삶의 변화, 성화의 시간들이 생겨나가는 거죠. 이거는 눈에 띄게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납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영적인 공식. 예배를 충실히 지키는 것.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이 예배에 얼만큼 내가 헌신된 자로 내가 참여하는가. 이 자세에서 내가 쑥쑥 자라느냐, 잘하지 않느냐, 이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화, 오늘 다음 주에는 마무리를 성화의 시간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성화고 이러는구나. 성화의 본질이 바로 격리, 헌납,
정화, 헌신, 봉사의 단계를 통해서 내가 자라게 되어 있구나. 자라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저 사람 다르다. 귀하다. 존경하고 따르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공부를 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화의 삶을 잘 살아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깨달아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